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마라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룻의 시모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더불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과부가 된 며느리 룻과 함께 떠났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비록 베들레헴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반갑게 맞아 주었지만 나오미 자신은 괴롭고 또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희락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아닌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가 더 어울렸던 것이지요. 마라, 그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에서 악한 형편, 답답한 형편, 속상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나오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라의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라의 마음은 애고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 또 그 괴로운 형편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쓴물로 인해서 마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도하라고 하는 어떤 나라와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되 수십 킬로미터나 멀리 갈라져서 좌우에 벽을 이루는 장관을 보았습니다. 직접 홍해의 바닥을 마치 오래전에 육지였던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그들 모두의 춤이 일러주던 최고의 잔치와 희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별일 없이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 앞에는 어떤 고난도 슬픔도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지 사흘이 되던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물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니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표현을 자제하던 중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생명과 같은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순간 그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쓴물이라는 맛이 쓰다는 뜻도 있지만 먹으면 배탈이나 병이 나는 독성이 있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쓴물을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다가 겨우 얻은 물이 쓴물로 판명되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들었던 것이지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에 보인 현실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의 지도자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음이 괴롭다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원망이 처음에는 낭망이 되고 차츰 그 낭망은 원망으로 이어지고 그 원망은 미움과 여러 가지 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운 마음에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괴로움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없음과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기도가 아닌 원망으로 대응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흘 전에 홍해 사건을 똑똑히 보고 직접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망하였습니다. 기도는 응답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씨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둘 것으로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원망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거둔다 하더라도 원망이 얻은 것은 미움과 낭만과 수없는 죄의 열매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라의 마음이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그 마라의 마음을 극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원망으로 마라의 마음처럼 괴로워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원망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지는 행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해서 그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마라의 쓴맛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는지, 누구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오늘 이 아침에 대단한 그런 결단을 하셔서 이제는 원망보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